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책의 부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생산적이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더 생산적이면서 만족스럽게 살아갈까. 사회학자들이 지었던 책인데요. 근데 그 책에서 어떻게 하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이제 오늘을 준비한 자만이 내일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갈 때 또 다른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내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일을 소유할 수 있다. 네? 그 책 가운데 재미나는 것 중에 것이냐면 그게 마음에 와닿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살아가고 만족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길을 소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65세가 넘어가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65세 넘었는데도 내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분명한 이유가 있냐 말이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나셨죠? 알람이 울리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 가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는 왜 일어나셨죠? 늦잠 자도 될 텐데. 분명히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람들 신앙인들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일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하늘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지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륜이 점점 깊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안에 있기만 영광을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32장 7절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련한 자가 말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늘 보배롭고 존귀한 계획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에 쓰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운 삶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그대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 이 사건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그들에게 건너게 하셨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의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요호수아로 바뀌고 나서 그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홍해를 마치 가르듯이 그런 사건과 유사하게 요단강물을 막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 장정만 60만 여자 어린아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건너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 했던 땅이 이제 요단강 서편의 이 땅이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에는 원래 이제 다른 족속들이 대표적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문경이나 이쪽으로 막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다 소문이 나고 뭐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딱 이 자기네 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딱 보는데 그 옆에 강이 있는데 어느 날 강이 딱 막아서서 그냥 물벽이 쫙 생기더니만 그 땅이 싹 마르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반나절 하루에 거쳐서 그 땅을 다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렸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두려워졌다. 애들 말로는 쫄았다. 그들과 전혀 대항해서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해야 될지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움의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넜을 뿐인데 그리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떤 큰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여자 어리까지 장정만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들 앞에 막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에게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려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본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의 숫자가 200만 명, 300만 명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뭐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 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인 힘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광야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 쳤다, 접었다, 그것을 40년을 하면서 돌아다녔으면 그들의 모습은 외모적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연약한 모습 아니었겠어요. 누가 봐도 그들을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근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다. 마음이 변화되었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찬양도 불렀지만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외적인 모습 가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 녹아내릴 만큼 그럼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신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외적인 모습 딱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싹 녹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보면 그냥 외모습만 딱 보고 그냥 여자들의 마음을 싹 녹여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막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그 클럽도 만들고 공회도 만들고 그래서 어디서 행사한다고 하면 수만 명씩 막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외모 하나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싹 녹여가지고. 근데 그들의 외모가 어떻게 이 외모가 늙을 때까지 그런 외모 계속 유지하던가.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모만 보고 가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의 외적인 모습 전혀 볼품없는 40년 텐트 쳤다가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보시고 한번 와보십시오. 얼마나 외적으로는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딱 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아내리고 그들 좀 마음을 좀 변화시키고 그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그런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모습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즘뿐만이 아니지. 먼 교회에서 어느 사람이 하나 잘못하면 그것을 갖다 막 대서특필해서 마치 기독교가 다 그런 것처럼 그런 악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어떻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생활을,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기적을 맛보아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세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어떤 이 여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운다면 손쉽게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딱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게 아니고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며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왔는데 그 땅을 빨리 들어가서 정착해서 늘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는 가장 그들에게 소원하고 바랐던 것이 정착하면서 그 땅의 풍요로움과 풍물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텐트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1, 2년이고 4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허름한 집이라도 집 하나 짓고 정착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물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할례는 남자일 때 생식기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포경 수술이 이제 할례입니다. 근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은 그러면 이제까지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는 출애굽하기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가데스 바니아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예?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출애굽 1세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가 쭉 광야 38년 40년 가까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 당했단 말이죠. 당시에 20세대 이상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 근데 그 다음 세대들도 장정만 60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하고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하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어린아이까지 이제 할례를 받았어야 되니까. 예? 7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20세 된 이하에 있는 사람들 할례를 받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하루 만에는 이제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어지죠. 네,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6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1년 반쯤 지났을 때에 가나안 땅 초입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해 가십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40일 정탐하고 나서는 10명이 부정적으로 땅은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우리 다시 지도자 바꾸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살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40일을 정탐한 거에 인도를 대해서 40년을 강화세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후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후손들이 다 받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아니하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근데 이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너희들 속에 불순종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할례를 행하여서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런 할례라는 의미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브람 때에 처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외적인 표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외적인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표시로서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를 태어난 지 8일 후에 다 할례를 행해 주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쭉 이어오다가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다 그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그 직후에 다시 할례를 행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여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대로 그 말씀을 들고 다시 살아가고자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모습이에요. 이 육체적인 할례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과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다 같이 잘라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 툭 하면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불만을 통해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게 아니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꾸 이제 애굽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도 다 벗어버렸다. 하니까 그것까지도 제거해 비기를 원하셨다. 지금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면서 너희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애굽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이성적인 모습, 그런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불평불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제해버려라. 그러는 거죠. 육체적인 할례 중요하지만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의 그것을 잘라버리는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서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면서 너희의 마음 가죽도 베어버려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듯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모습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행하지 않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과거에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는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이 육체적인 할례보다도 그리스도 할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모습이 다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 안에 있는 애굽적인 판단, 애굽적인 가치관을 다시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풍부한 삶을 사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광야 40년을 뺑뺑 돌아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 광야 40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다시 말씀 붙들고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언약궤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에게 요단강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따라가니 요단강이 열렸단 말이죠. 네,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좀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할례를 행하십시오. 다시 마음의 가죽을 좀 베어버리란 말이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생각,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좀 잘라버려라. 세상적인 가치가 좀 남아있다면 좀 잘라버려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 천국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면서 살기 이전에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천국 가서 들어가서 사는 거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자 우리들은 그냥 천국 가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날에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슝 이동시켜가지고 그것을 살게끔 하시지 왜 이 세상에서 남겨서 이 세상에 살게끔 하시느냐는 얘기. 거기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빨리 정착하면서 풍요로운 살게끔 하시지 왜 그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죠?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그런 고통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 4, 5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사람 그 사이에 침범해 오면 이들 완전히 다 어떤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주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너희들 할례를 했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런 할례를 행하면서 그 할례가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그 낫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10절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다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유월절의 의미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사람들의 첫째, 동물의 첫째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애굽 왕에 있는 왕의 첫째 애들 왕자서부터 동물에 있는 첫째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안에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넘을유.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율법의 말씀을 쫙 주시고 모세가 받았을 때 그때에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고 그 후에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허락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그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고 난 그 이후에 다시 똑같은 날에 그 6월절을 지켰던 그 절기에 그 날에 6월절을 하나님께 지켰단 말이에요. 다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고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였다. 다시 6월절을 지켰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모습, 참된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면 좀 잘라내고 여전히 나의 어떤 이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의 뜻에 좀 맞추는 그것을 좀 잘라내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좀 잘라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다시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좀 마음을 좀 변화시키고 그들의 좀 마음을 녹아내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처음 가나안 땅에 나온 소이 나와서 처음 나오는 그 소출을 먹었을 때 그제서야 만나가 다 그친 거예요. 이때까지 만나가 내렸었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그들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여서 그 땅에서 그 땅에서 나는 솟아는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들이 삶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밝히 보여 증감을 위해서 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그냥 간담이 사선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좀 그들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감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